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놋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놋뱀이 뭘 가리키는지, 놋뱀이 어떤 역할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본다면은 우리는 참 창세기와 참 비슷한 면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창세기는 구약은 모형이고 또 신약은 실체인데 창세기의 내용,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다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와서 비추는 참빛이 있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3장에 가면은 3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인자가 높이 들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모세가 들었던 뱀, 바로 놋뱀, 이 놋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상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우회하려고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니 이 뜨거운 광야에서 물도 없고 뜨거운 광야에서 아니 질러가도 모자랄 판인데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다 고생하게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돔 땅에서는 에돔 땅의 주인은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거나 전쟁하거나 해야 되는데 우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에돔 땅을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 때문에 사실은 마음이 상했고 양식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5절 한번 첫 부분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아니 1세대도 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와서 다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던 그 1세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이제 다시 38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막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점인데, 또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음식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어가지고 그 불뱀이 물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6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분명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이 불뱀을 좀 없애달라고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은, 물린 자마다 본 사람은 살았다는 것이요, 치유가 되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온 것은 왜 불뱀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죄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 그 예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죄의 종로를 하는 삶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식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모세가 인도하고 있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지혜와 긍휼로 그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길로 인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길은 정말로 지긋지긋한 길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길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우리 앞에 자갈밭이 오든, 우리 앞에 시내가 가로놓이든, 우리 앞에 고통의 길이 가로놓이든, 사망의 엄침한 길이 놓였다 할지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길도 우리 앞에 놓일 거예요.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피할 수 없고 내가 도망갈 수 없는 길이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의 말씀만 붙들고 나갈 뿐입니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기쁘게 쫓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야, 왜 우리 앞에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우리 앞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 왜 우리가 이 광야에서 고생해야 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는 죄의 종살이하고 하지만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만 그래도 배는 불을 불렀지 않냐? 배부르게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냐? 돌아가자.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많이 찾고 편하고 좋은 넓은 길만 찾고,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니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자기의 길을 가기를 원해. 사람들은 그냥 내 편하고, 그냥 내가 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좋고, 그런 길이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혜롭게 택해 놓으시고 다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길로, 자기 마음대로 쫓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다툼이 생깁니다. 그 길은 바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바로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던 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가야 돼요.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무엇과 더불어 다투었냐면 하나님의 양식과 더불어 다투었어요. 하나님의 양식과 더불어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였어요. 만나. 근데 이 만나는 말이죠, 이 만나는 어떤 음식이냐? 시편 78편 24절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양식.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망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양식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은 음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사망의 위험한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고 날마다 사모하면서 좀 읽기 힘들어도, 눈은 좀 침침해도 날마다 사모하면서 한 장을 읽든 두 장을 읽든 사모함으로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가벼이 여기고 하찮은 음식이라 여기고, 그런데 이 양식은 시편 78편에서는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랬어요. 힘센 자의 떡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천사의 음식. 그런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도 이들은 불평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이 삶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의 위험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지 않고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그저 세상이 주는 그 만나는 세상의 갖가지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만을 쫓는 사람들, 그 사람은 사망의 위험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란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밥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먹어야 되지만 더 우선적이고 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양식과 더불어 다투었다는 거예요. 하찮은 음식이다.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야,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종살이 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배만 불려주면 종도 괜찮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괘씸한,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막 물어 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멀리하고 내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주신 양식을 멀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먹기를 원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더불어 다투고 하나님의 양식과 더불어 다투면 뭐가 온다고요? 불뱀이 온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과 다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다투면 불뱀이 온다. 불뱀은 뭘 가리킵니까? 불뱀은 바로 죄를 상징합니다. 죄의 불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면은 죄의 정욕과 악한 정욕과 교만과 죄의 불뱀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의 불뱀이 우리를 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이 그냥 불뱀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불뱀이 막 옆에 와 있는 것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불뱀이 실제로 그들을 물었습니다. 물어서 실제로 죽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양식을 거부하고 내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양식만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고 죄의 불뱀에게 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의 불뱀에 물리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동네에 마을이 이렇게 있고 논이 좀 이렇게 있고 산이 있고 산 너머에 저희 밭이 있었어요. 거기 수로가 하나 지나갔어요. 수로 옆에는 다른 밭이 있었는데 큰 감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감나무에서 때 되기 전에 뚝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말랑말랑한, 시퍼런데 말랑말랑한 게 살짝 익었는데 그것도 뜰지 않은 맛있는 감들이 있어요. 그걸 먹기 위해서 가다가 슬리퍼를 신고 갈 때도 있지만 맨발로 다닐 때가 많았어요. 수로에서 멱도 감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다 보면 소복하게 소똥 같은 게 있는데 보면 뱀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여기도 소복, 여기도 소복, 저기도 소복. 그런데 한날은 막 심부름간이라고 산을 뛰어 내려가는데 밭에서 넘어와서 이제 집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뭐가 물컹한 거예요. 밟았어요. 맨발로. 보니까 뱀을 밟았어요. 뱀이 막 놀래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눈이 이만큼은 튀어나온 것 같아요. 확 도망가고 저는 뱀을 밟아가지고 물컹한데 밟아가지고 놀래고 뱀은 지대로 놀래고 그래서 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같이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뱀이 많아도 나를 물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또 가서 또 홍시 주스로 막 하고 막 그랬어요. 감 주스로. 물지 않으면 물리지만 않으면 어때요? 왜 저리 가? 그리고 이제 또 감 줍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뱀이 물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물었고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누가 살았어요? 물린 자가. 물린 자마다 뱀을, 그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걸 본 자는 살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고 자꾸 세상의 것을 먹고자 하면 물리는 거예요. 불뱀이 오고 불뱀에 물리게 돼 있고 불뱀에 물리면 죽게 되는데, 누가 놋뱀을 보아야 됩니까? 물린 자가, 죄의 불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봐야지 이득이 있는 것입니다.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물리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아도 돼요. 물리지 않은 사람은 놋뱀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조품 죄인들이 있어요. 모조품 죄인.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이만하면 성공했어. 나 이만하면 잘 살았고, 이만하면 난 딴 사람하고 좀 틀려. 그런 사람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뱀에 물려가지고 죄의 불뱀에 물려서 나는 죽었고, 영적으로 죽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사람만이 놋뱀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죠.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만이 치유를 받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한 동물원에서 파충류를 담당하는 관리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회식을 하고 이 파충류를 담당하니까 뭐 여러 각종 종류의 뱀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코브라도 담당했다는 거죠. 근데 코브라를 잡을 줄도 알고 어떻게 하면 피할 줄도 이런 게 아니까 자기가 한 손으로는 이렇게 목 뒷덜미를 딱 잡고 한 손으로는 꼬리를 잡고 이제 이렇게 빙글빙글 술이 취했으니까 빙글빙글 돌리는 이걸 하려고 하다가 이 왼손을 한 손을 탁 놓는 순간 코브라가 그 미간을 찝었다는 겁니다. 물었다는 거예요. 순간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피가 낭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말이죠, 제일 먼저 뭐가 안 되냐면 제일 먼저 말을 못 한답니다. 이 코브라에 물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답니다. 말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시력이 잃어버려요. 곧이어서 바로 시력이 보이지 않는답니다.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엔 청력이 들리지 않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맥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시간 만에 죽었대요. 1시간 만에. 여러분, 독사 괜히 꼬리 잡고 흔들면 여러분 안 물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물릴 수 있어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죄의 불뱀에 물려가지고 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 나는 자기가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 사람, 깨달은 사람만이 놋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고 난 이만하면 난 신사야, 난 숙녀야, 이만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놋뱀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죄에 내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양식을 멀리하고 죄의 불뱀에 물려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1시간 뒤면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놓인 나라고 여러분 자신을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뱀에게 물린 모든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뱀에게 물린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이면 지금 죽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뭘 봐야 된다는 겁니까? 장대 위에 매달려져 있는 놋뱀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놋뱀을 바라본 적 살리라 말씀했다는 사실이에요. 불뱀의 독성이 얼마나 퍼졌는가,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 불뱀에 물린 자를 위해서 준비된 치료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놋뱀이라는 거예요. 놋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런데 이 불뱀이라는 건요, 불뱀은 놋으로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라. 물론 그 뱀이 붉은색이어서 불뱀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독사에 물리면 독이 혈관을 타고 흐를 때 탄다는 겁니다. 타는 듯한 고통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불뱀이라고 이렇게 불려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런데 그 장대 위에 매다는 불뱀은 뭐예요? 쇠꼬쟁이로 아니면 뾰족한 나무로 그 머리를 찍어서 죽인 뱀을 달았어요. 죽인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불뱀에 물린 사람은 저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을 보라,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아니 뭐 약을 발라라, 빨리 와가지고 이 약을 가져가서 약을 발라라, 빨리 와서 이 칼을 가져가서 그 찢고 거기서 독을 다 씻어내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살리라.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높이 드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대신 죽게 하시고 바라보기만 해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해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놋뱀은 죽임을 당했어요. 이 불뱀은 죽임을 당해서 그것을 놋으로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았습니다. 이 놋으로 만든 놋뱀이니까 이기는 죄가 없죠. 이 불뱀이 뭐 독이 없습니다. 놋이니까, 놋으로 만들었으니까. 실제로 죽인 뱀을 그냥 찍어가지고 이게 달아놓은 게 아니고 놋으로 만들어서 달았으니까 거기에는, 놋에는 독이 없어요. 여러분, 이 불뱀은, 장대 위에 달린 불뱀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우리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러나 죄인을 대신해서 달리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달리셨어요. 놋뱀이 독이 없지만은 불뱀의 모양으로 달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하지만은 우리의 구세주로서 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라봅니까? 물린 자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린 자가. 나는 죄의 불뱀에 물려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만이, 또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습니까? 나는 죄인이고 내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 이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짜
모조품 죄인은 결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만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의 불뱀에 물린 자라,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으로는 이 불뱀을 장대 위에 다는 것,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뱀을 보는 것 외에는 치료자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치료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늘 우리는 구원함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장대 위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불뱀을 상징하는, 그 불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우리의 모든 질병은 낫게 되고 치유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이 저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낫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치료제와 불뱀에 물린 자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와가지고 뭘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성수를 뿌려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바라보면 살리라. 지금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오직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만이 연결시켜 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인해서 치유받고 해결받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